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3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10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의 말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재물의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좋은 선택, 똑같은 것을 앞에 두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다른 지혜의 특징은 같은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라. 재물을 보는 눈입니다. 재물은 뭔가? 하나님의 것.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고백했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시간과 함께 잠시 맡겨주셨다. 네가 사는 동안 물질을 관리하다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값없이 넘치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낌에 따라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고 넘치다 하는 사람은 넘치다 할 것이고 하나님은 소유하시는 분, 우리에게 맡겨주실 분입니다.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로라. 단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유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실 때에 부유함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 속에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따라가던 아브라함, 은근과 육축이 풍부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계명을 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말씀이죠.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돌이키라고 결론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요를 말씀하십니다. 이 풍요를 주실 때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믿음의 가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평생 어렵게 살고 40년 동안 강야길을 걸었을지라도 내 자손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만들어 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 가문을 이어가는데 대표적 가문이 다윗의 가문입니다. 재물과 언약이죠. 하나님은 다윗 목동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솔로몬 자식에게까지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재물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장애를 주는 것인지 재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보는 재물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아내가 누릴 것, 구분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물은 다 땅에 놓아두고 간다는 솔로몬의 명언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무덤을 크게 거대하게 만들어서 자기 죽을 것을 대비하죠. 세상의 인물들과 돈 있는 사람들, 또 성경의 인물들도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묻혔고, 자, 이렇게 다 자기의 무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과 바울입니다. 바울은 천막치는 업을 하면서 재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면서 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재물이 많이 가졌다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바울이 적게 가졌다 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니까 전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년의 고백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년에 죽을 때가 되면, 노년이 되면 다 두고 가야 됨을 알게 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텐데, 돌아갈 때 영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바울도 영의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영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그렇게 이축되지 않습니다. 재물이 소중한 것이기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솔로몬과 바울이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목적은 되지 마라. 솔로몬은 그 어디에서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소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부자가 됐던 것이죠. 1,000번제를 드리고서도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일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부와 기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물질의 축복 자녀들에게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부유한 삶을 살도록 따라오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에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것은 그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잠언서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고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 재물이란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우리가 쓰기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너무 꾸주새처럼 아끼고 비판하고 악평을 하는 사람들 보면 가난하고 자식들도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흩어 구제하는 거 좋아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이런 자들은 보면 자식들이 잘 되고 잘 됩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잠언서 8장 36절에도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된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집 짓는 두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 남편은 아내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돈을 많이 벌어오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재료를 아끼고 허술하게 이렇게 눈가리 음식으로 돈을 벌기에만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는 예쁜 집을 지으세요. 그랬을 때 더 예쁘게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지었을 때 그 집을 아름다운 집이 되어서 나중에 정말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허술하게 지어버린 사람은 날림이죠. 하루 품팔이. 그 사람은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예쁘게 정성껏 지어준 사람을 다시 찾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고 그러셨으나. 자,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서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었는데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비참하게 떠난다면 정말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까지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셔서 자자 손손 만대로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나를 미워하고 내 아비로부터 그런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멸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기억이 되고 믿어집니다. 자, 오늘 저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 귀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며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더라도 자녀에겐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